중빛 같은 내 죄 중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니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기억 아니하시니 204장 낭독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장만 더 하십시다.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비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그짐 받기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예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셨으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주 예수라. 성경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여기 창고에서 선풍기 하나 갖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36절에서 5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셔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뒤로 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님의 팔에 입을 맞추며 그 향유를 붓더라. 이제 주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진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니라. 빛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라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나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했느니라.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했어.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을 용서받으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들을 용서받으니라 하시니 주님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니라.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찬양 준비됐어요? 없어요? 됐어요? 네, 찬양 준비됐으면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보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를 잘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늘 통회하며 사는 저희들이 심정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쉴 곳이 없고 주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얼굴을 둘 수가 없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양심에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그 어둡고 그 흉악하고 그 사악하고 머리털보다 그 많은 죄들을 보혈로 완전하게 도말해 주시고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해 놓으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들을 위해서 예물들을 필요 없다 해 놓으신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 가슴에 듣고 깨닫고 마음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오늘 또 이 진리에 아멘하는 영혼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생각도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이 은혜를 찬송하는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으로 심령이 가득 차게 하시고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 예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그릇을 비웠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귀를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왔을 때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왔지만은 확신과 소망에 찬 심령으로 돌아가도록 묵고 남는 12광줄이 7바구니처럼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주시고 예루살렘 또 저 감람산에 오를 때 내릴 때 찬송을 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24시간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가사와 곡조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에서 왜 이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 그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나왔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또 내가 어떻게 심판대에서 면제를 받았는가는 그 분명한 이유가 찬송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찬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목에서 나온 찬송인지 가슴에서 나온 찬송인지 벌써 느낌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다 죄로부터 갈등과 방황과 또 하나님 앞에 초조와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와 안식을 누린 줄 압니다. 그 확실한 그 은혜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근거가 돼서 가슴에서 배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을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볼 때 나무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나무를 알 수가 있느냐 하는 법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열고 또 적게 열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태어난 환경이 있고 또 성격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열매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나무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만 맺어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만. 살구나무를 10그루 심었는데 어떤 살구나무는 거름을 주고 불을 주고 또 격가지를 지하고 이렇게 잘 가꿨지만은 6월에 가보니까 살구가 하나밖에 없더라. 많이 떨어지고. 왜 똑같은 다른 나무는 많은 살구 열매를 맺었는데 왜 하나밖에 없을까? 분명히 이 문제는 하나를 열었어도 살구 나무는 나무다. 그래서 많고 적은 가지고 나무가 옳은 나무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나무냐 악한 나무냐라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를 열었어도 살구 나무에는 분명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세월이 흘렀는데 스스로 평가해서 내 삶에서는 열매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했다고 해서 주눅 드시거나 또 부끄러워하시거나 또 그걸 가지고 불안해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 하나라도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는 증거고 또 하나만 있어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평생에 열매 하나가 없이 그것도 하나도 맺지도 않고 단지 살구나무로 하늘에 간 사람이 성경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강도. 그는 운명 직전에 그의 삶이 압류당한 상태, 손, 다리, 못이 바뀌었다 그 말은 그의 삶이 빼앗긴 삶이었어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 상태지만은 그 순간 그는 살구나무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살구나무다, 악한 나무다라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양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셨고 열매 하나를 열든 10개를 열든 그걸 안 따지셨어요. 다만 그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무를 평가하셨다. 그러면은 왜 그 똑같은 나무인데 10그루를 심었는데 한 나무는 열매가 하나밖에 열지 않는가 하고 뿌리를 과수원지기가 파봤습니다. 봤더니 이 나무가 좋은 땅에 심어진 게 아니고 자갈밭, 돌짝밭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남보다 이 나무는 애를 쓰면서 돌짝밭 사이로 뿌리를 내렸고 자갈밭 사이로 뿌리를 내렸고 목마르듯이 그 돌짝 사이로 흐르는 물을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가까스로 한 개의 열매를 맺혔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나무보다 배나 더 애를 썼지만은 하나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지 열매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점수 매겨서 스스로 누려야 할 안식과 소망과 평안을 상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늘의 안식과 소망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그러라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냥 흘리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한 동네에 보통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경은요,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은 동네의 유지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 동네 예를 들어서 번영의원이라든지 또 구청, 또 구의원, 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유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초청했는지는 그 마음을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행위를 보니까 존경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자신을 과시하고자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이 시모나라고 이름을 밝히기 전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만 해도 아직 가르치신 상황이고 기회를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마냥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라는 그 결별 섞인 그런 관계까지는 가지 않으셨어야지. 아직 2년, 공생이 한 2년 반 정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초청하면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신명도 찾아가시기 원하세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죄 많은 자, 무식한 자, 성질이 고약한 자, 다 내게로 오라. 그 천국의 문은 한없이 넓고 높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막에서든 죄사함이라는 책을 보시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다른 데 책 보지 마세요. 성막에서는 죄사함 책이 좋아요. 그걸 보시면 뜰의 문 입구가 9m예요. 9m. 왜 넓이가 9m냐? 그리고 문턱이 없어요. 문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건 발견한 사람 마음속에 속 들어온 문입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뭘 고치고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담배를 끊고 들어오는 조건도 없어요. 술 고래도 올 수 있고 소매치기가 손을 씻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소매치기 그대로 들어와서 손을 씻게 돼 있는 것이 복음인데 문턱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가셨어요. 조건 없이. 근데 바리새인은 정말 주님을 존경심을 가지고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아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스폴전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의 경쟁이다 이렇게 했어요. 경쟁.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여러분이나 차별이 없어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차별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도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라면 덜 사랑한다고 해서 몫을 제대로 주지 말고 제대로 줘야 된다. 2배나 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별이 있어요. 천태만상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은 만큼. 예.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요. 조건이 없어요. 다 동일하게 사랑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감도는 생명을 주신 사랑이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적이고 차별이 없다는 그러한 내 믿음이 모자랄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릇대로.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져와도 다 채워주는 분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축소시켜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고 축소시켜요.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하 없이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셔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고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그런 변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전에 사랑하셨잖아요. 이해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식들을 대할 때 그렇지 않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어버이날 선물 받으면 손 들어봐요. 어버이날.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집안에 못된 자식들만 있구만. 하기야 저도 새끼들 다 외국에 있어가지고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사랑을 해서 대신 많이 받았고 감동을 느꼈습니다만은 요즘 자식 새끼들 참 불효막심하죠. 예? 예. 어버이날, 생일날 또 계절마다 찾아와서 잘 섬기는 자식이 있고요. 섬기기는커녕 맨날 돈만 빌리러 온 자식이 있을 거예요. 돈이나 안 빌려가면 되지. 용돈을 드리지 못할 만장 맨날 돈이나 빌려가고 아니면은 다 늙은 부모님 보증이나 서달라고 그러고 못된 자식들이요.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면요. 제주도에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이제 운동을 하셨어요. 아싸하시고 자기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참 잘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건축 사업을 했어요. 건축이 잘 안 되잖아요. 하루는
아들이 은행에서 급하게 좀 오시라 하더래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갔답니다. 갔는데 이제 아들이 오셨냐고 그러고 이제 아들은 싹 빠지더니 은행 안에 어떤 직원이 오더니 뭐 서류 가가지고 설명도 없이 밑에 이름 쓰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고. 그게 뭔지 모르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아들이 돈을 빼는데 본인도 모르고 보증을 쓴 거예요. 아들 보증을. 나중에 이제 아들이 이걸 안 갚아버리고 아버지가 신용불량이 되면서 이게 이제 갚아야 돼. 아버지가 신용불량이 되기 전에 이걸 갚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난자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용증을 보냈어. 뭐냐? 오늘부터 우리 이별 통지. 그리고 아버지 500m 적금 건지.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내용증명 통고서를 보낸 거예요. 내 옆에 500m 이상을 접근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고민했죠. 아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이 오직하면 그러니까 덮어주고 용서해주라니까. 안 된대. 지금도 아들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이 운동권 출신이니까 고집도 세죠.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사랑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버이날 선물을 가져오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돈만 뜯어가고, 보증이나 서달라고 하는 속썩이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식들에게 당연히 차별적인 사랑을 하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 속썩이는 아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정말 이해가요? 그래서 마음 놓고 속썩이면 안 되죠?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성령께서 쉬시거나 근심하시거나 차이예요. 이거 차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에 차별이 없지만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왜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또 그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셨어요. 차별이 있다는 거. 그건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한지는 주님만이 아셔요. 우리도 몰라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저도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일반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전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상급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그 상급에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목사님은 하늘에 가시면 상급이 많겠어요.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상급보다 해초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해초리가 많을 것 같은데 상급이 많을 거다 들을 때는 정말 그 언밸런스니까 듣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급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항상 기대는 충족이 돼요? 실망이 돼요? 예? 실망이 됩니다. 항상 기대는 기대를 안 하면은 실망이 없지만 기대를 하면은 실망이 있더라고요. 왜? 기대 자체를 안 해버려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 자매가 전라도 백산인가 어딘가 자면 여학생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고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헬라어를 좀 이제 공부를 좀 했고 제가 서울신대 야간에 들어갈 때는 제가 수석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는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나갔으니까. 낮에 공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제가 벌어서 생활하고 제가 학비되고. 근데 목회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니까 어떤 목회자가 수석 합격을,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분에게는 목회지도 제공이 되고 그래요. 추천이 되니까. 어떤 남자 목회자에게 상이 주어지는데 내 옆에 한 두 번째 앉았던 여자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졸업생이에요. 제가 공부 잘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저를 따르는 또 여학생도 많았어요. 경북 영양 산속에서 우리 자매를 만났죠. 사동이라는 곳에 만났는데 아주 오지입니다. 버스를 8시간 타고 가야 되는 고장도 안 된 도로. 거기 산속에 제가 이제 학교를 못 간 재근 학생들을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거기까지 따라오겠던 이 학생들 내가 다 쫓아버려요. 모르게. 그러다 거기서 이제 집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그 수석 졸업 상을 발표되니까 갑자기 가운 하기 모자 던져버리고 가운도 던져버리고 졸업장도 휙 던지더니 막 울고 나가는. 영문을 몰랐어요. 왜 저러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진 찍고 막 나중에 이제 까카스로 달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평상시에 공부를 잘해서 자기가 수석 졸업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상이 딴 사람 가가지고 자기 기대가 어긋나니까 던져버리고 성질을 부리고 막 그거 처음 봤어요. 그걸 앙탈이라고 그러죠? 막 부리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늘에 가서도 이렇게 상을 너무 기대했다가 없으면 별류관리 던져버리고 흰 가운도 막 던져버릴 거 아닌가 휘마포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상 기대 안 하고 예수님이 해초리나 좀 왜냐면은 많이 맞을 사람은 많이 맞고 나오거든요. 그런 성이 있단 말이에요. 적게 맞을 사람은 적게 맞는다. 저는 맞을 짓 한 것 같아요. 왜?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래 많이 맞아야지. 주님이 또 때리시면 그 매는 또 맞아도 싸고 괜찮고 달아요. 주님이 때린 매는 안 아파요. 그죠? 예. 기대를 하고 갔을 때 실망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서로 다르게 사랑하느냐, 차별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진리고 이걸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예, 우리 요한복음 21장 하자 보세요.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줄을 치세요. 이게 주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이 다르냐?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왜? 어차피 사랑하기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맞죠? 구원은 똑같아요. 왜 천국 가서 계급 차이가 있느냐? 계급 차이 없어요. 천국에 계급이 있으면 구원은 진정한 즐거운 구원이 아닙니다. 위화감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아십니까? 교회 내에서도 위화감이 있으면 안 돼요. 참 우리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세상은 차별 세상이잖아요. 가뜩이나 서럽고 없고 못 배우고 못 먹는 사람이 교회 와서 차별받으면 되겠어요? 서로 여기서 왕같이 대접하고 서로 존경하고 교회 와서야 사람 대접받아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차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다 보면은
언성도 높아지고 또 그 말투가 어떤 사람은 좋게 말을 하는데도 듣는 사람은 가시같이 들릴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큰 말을 이렇게 잘하시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육신이 있다 보면 이제 상처도 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절대 그 서로 차별이라든지 계급의식까지 안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고 동일한 피로 하늘 가족이 됐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웠냐면요. 세상 자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사랑을 좀 마셔봐라 라고 만드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은 더 사랑하느냐 하셨어요. 더. 자, 이 사람들보다 여기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기는 벌써 하나는 자살해버렸고 3일 전에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 그리고 그는 창자가 터지고 그리고는 영혼은 지옥을 갔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그러면은 이 11명 중에 10명보다 더 10명보다 더 사랑하느냐 보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더 사랑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자신이 사랑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 어디 계셔요? 바울 사도가 어디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예수님 나오셔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그러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 마음은 10명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그 10명 가운데 항상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서로 이제 의지해서 비스듬히 눕거든요. 앉을 때. 발을 이렇게 더 뻗고. 최고의 편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 어깨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누워서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은 나이도 어린데다가 성격이 차분해요. 말이 없었고. 그래서 요한이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뭘 물어볼 때는 직접 물어보자니 왜냐하면 베드로는 꼭 물어볼 때마다 책망을 받았거든요. 헛소리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물어보고 요한에게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과 편하게 대답하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한 요한 1, 2, 3, 4 전부 사랑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는 또 유일하게 기름튀김, 뜨거운 기름 가마 속에서 살아나왔고 또 가장 오래 살았고 마지막 성경을 쓴 요한인데 그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이 주님을 더 사랑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제가 주님을 그렇게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더자만 뺐지 그 말씀에 아멘을 했어요. 다시 한번 15절 읽어 15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양들을 먹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양을 먹인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는 더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을 먹이는 것인데, 다시 누가복음 7장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동네의 유지고 또 지도자고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시므온을 줄인 게 시몬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시므온을 줄인 게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뜻은 바로 모래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페트로스, 베드로는 조약돌이고, 피터 조약돌이고,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요한복음은 너는 한 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손님을 초청하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집집마다 물을 담는 통이 있어요, 통. 그 혼인잔치에는 6항아리가 있었습니다, 6항아리.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만은 돌로 파서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항상 채워요. 왜 그렇게 물을 채워두냐면은 물이 귀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날씨가 더우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손발 씻고 들어, 또 나올 때도 씻고 나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발 씻기셨잖아요. 다락방의 입구에 물통이 있었으니까 물통을 세숫뒤에 얻으셔 준비하셔가지고 그 물을 퍼다가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2층인데 예수님은 그 물통이 1층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1층에 내려가셔서 세숫대에 물을 담으셔서 가지고 2층으로 올라오셔서 그 수건 두르시고 발을 다 씻으셨습니다. 그럼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고 손발 씻는 물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죠. 네? 그래서 씻지 않고 먹으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덥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씻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도 씻고 들어가야 되고 손발도 씻고 음식도 씻고, 그래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집이든지 입구에 물이 넘쳐 흘렀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물도 대접하지 않았어요. 기본 예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가면은 뭘 대접할 거예요? 한영경님 집에 신방을 할 거예요? 뭘 대접할 거예요? 뭘 대접할 거예요? 나영경님 뭘 대접할 거예요? 네? 옛날에는요, 배고플 때는 뭘 대접이 최고였죠? 옛날 어른들 인사법이 뭐였어? 어른들 인사할 때. 진지 드셨나요? 왜? 드신 사람이 드물었거든. 배고파가지고. 옛날에는 신방 가면 식사 대접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식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식사 대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죠? 네.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절미에 꿀 발라서 구워가지고 주시면 돼요. 제일 좋아하는. 인절미인데 그걸 반드시 화롯불에 구워야 돼. 그리고 꼭 꿀을 발라야 돼. 이게 저에게는 최고의 대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 대접도 없었어요. 손님의 기본적인 대접도 없었어요.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면 특별한 대접할 것인데요. 일반적인 대접도 없었어요. 일반적인 대접도. 예, 바리새인. 그 흔한 물 손발 씻는 대접도 안 했습니다. 원래 손발을 씻게 하시고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은 손을 씻지 못하시고 음식을 드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감남류, 그 흔한 감남류거든. 흔한 감남류. 천지가 감남류예요. 올리브 감남류. 대한민국에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가장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네? 무슨 기름? 아, 그렇게 모르세요? 참기름. 보편적으로 기름하면 참기름인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깨를 볶아서 짠 것이 기름이고 깨하고 좀 다른 게 들깨죠. 그럼 우리가 오리집에 가든지 삼겹살 싸 먹을 때 깨입으로 먹어요? 들깨입으로 먹어요? 싸 먹을 때. 네? 삼겹살 할 때는 들깨입 쌀으로 싸 먹고 기름을 짤 때는 들깨 기름보다 깨기름을 좋아하죠? 그러면 그냥 깨기름 그러지 왜 거기다 참자를 붙였습니까? 나 그 이해를 못해. 그냥 깨기름인데 왜 참자를 붙여요? 참이란 것은 다른 말로 진짜 기름이란 말이에요. 오늘 처음 알았죠? 따라하세요. 진짜 기름. 그 진짜 기름이거든요. 그러면 가짜 기름 뭐냐? 들기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름 하면서도 깨기름 해야지. 왜 참기름? 참기름. 참복음. 우리 참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물어보잖아. 참으로. 그러냐고. 보편적인 대접도 없었다. 그 흔한 손발 씻는 물도 넘치게 있으면서도 대접을 안 했다는 것이 바리새인의 마음 자세였다. 그 흔한 감람류, 그 넘치는 올리브유도 주님 머리에 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사도 거만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불쌍한 바리새인을 혹 건져보실까 하고 길 잃은 영혼을 아시고 찾아오셨고 그 집에 무슨 음식이 맛이 있었고 그 음식이 그리워서 오셨겠습니까? 절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영혼을 건지시는 목자로서 다니신 거예요. 차별 없이 그가 바리새인이든 그가 제장이든 그가 창녀든 그가 도둑놈이든 그가 나병이든 피고름이 흐른 나병을 손을 대서까지 고치신 분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예고치 않은 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왔느냐 하면요. 동네에서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알려진 죄인이었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했어요. 옛날 동두천 우리 세속적인 말로 양색시란 말을 많이 들었죠. 기지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은 시애틀 같은 데 가면요. 지금도 미군 기지가 있고요. 배고프고 서러울 때 우리 어린 여동생들이 딸들이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달러를 벌어서 한국에 엄청나게 보냈어요.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우리 배고프고 서러울 때 70년대, 60년대. 그래 그분들이 가서 또 차별받고 그 서러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유명한 그 미식 축구 선수 있었죠. 그 상 받은. 네? 그 어머니도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름 받고 해서 이제 한국 그 경제 달러 귀할 때 경제부흥에 한 이익을 담당했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 욕하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절대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술 없고 돈 없고 가진 건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먹고 살려고 지식을 파는 거, 먹고 살려고 설교를 파는 거하고 먹고 살려고 몸 파는 게 차별이 뭐냐? 그런 책을 있다고 제가 그랬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시애틀 전도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시애틀 전 지역에 교회가 연합집회를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당시만 해도 강당까지 다 모였는데 그때 어떤 교회를 집회 가는데요. 그 목사님이 딱 경고를 2개 주더라고요. 목사님 꼭 미국에서 설교하실 때는 2가지 말을 조심하세요. 왜? 깜둥이란 말 쓰지 마세요. 왜 깜둥이를 하면 안 되냐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들 흑인들이요. 다른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깜둥이란 말만 알아듣는데요. 흑인들이 한국말 모르는데 깜둥이란 말만 또 알아먹은대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절대 양색시란 말 쓰면 큰일 납니다. 은혜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어떻게 아세요? 설교할 때 여기다 깜둥이 양색시 써놓고 했어요. 그래서 써놓고 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요. 써놓고 이제 했는데 정말 제가 실수를 안 했습니다. 집회 4일간 했는데도 한 번도 그 말을 안 하고 이제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잘 섬기고요. 또 LA에서 한 2시간 동쪽에 가는데도 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 무대에. 그 목사님도 절 보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만. 그런데 겪어보니까요. 욕이 일상화됐어요. 욕이 일상화돼가지고 여기서 맨날 욕만 하다 갔잖아요. 일상화돼가지고. 근데 그 남자가 없고 전부 남편들이 미군들이고 이제 그 자매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년아 강사 잘 섬겨? 이러거든요. 그래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요. 예? 그 속에 악감이 없는 욕이거든요. 그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볼 때 그런 영혼들이 불쌍하고 사랑스럽잖아요. 바로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선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요.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 동네가 좁으면은 누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저 집에 숟가락 몇 개, 저 집에 밥그릇 몇 개 다 알잖아요. 그 좋은 것만 보인 게 아니라 흉이 많이 보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그 육적인 것을 너무 공개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해야지 너무 가정사까지 들어가서 숟가락 몇 개 있고 너 몇 살 때 뭐 학교 몇 학년 들어갔고 뭐 어떻게 했냐고 히스토리 알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면 끝이지 뭐 그 집 집구석 내린내리 다 알 필요 없고 할 필요 그럼 나중에 흉이 돼가지고 좋은 건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거 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쓰레기 묻어놓은 거 다시 뒤진 거니까. 그래서 형제자매 집에 놀러 가도 자주 가지 마시고, 예? 가끔 가야 그립지. 맨날 가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고 쫓아가더니 다음날 또 가고 와서 밥 먹어도 아침 먹고 저녁도 먹고 나면 뭐가 되냐고요. 이 자매가 사람을 싫어해요. 왜? 다 아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는 자그마치 남자가 몇입니까? 소문난 여자예요. 요즘 말하면 저속한 용어로 욕을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낮에 물길로 온 거예요. 식사 시간이 아니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을 혼자 즐기고 혼자 위로받고 혼자 혼자 마음속에 찬송을 하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그 은혜를 표현할 시간과 기회가 없었어요. 이 자매는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의 해당밖에 없었어요. 율법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는 겉없는 사람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다 알려진 서럽고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여드릴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어요. 반대로 여러분은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그 기회고 내일도 그 기회고 하늘에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주님에게 사랑을 보여드릴 기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혼자 밖에 계셨더라면 찾아가서 얼른 엎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이 천한 창기가 구원받도록 해주니 고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당신 안에서 모든 죄가 다 넘겨진 걸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깨끗합니다. 하고 감사를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하필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냐. 그 거대하고 그 잘나고 그 그만하고 맨날 만나면 손가락질했던 바로 바리새인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이리떼들, 사자떼들, 으르렁거리는 혓바닥들, 뱀의 혀 같은, 그리고 독수리 눈들 같은 그 눈총을 다 혼자 가슴에 안고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 가서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용기가 없으면 안 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래, 나는 어차피 죽었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용감하게 사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용감하게 사랑하자. 왜냐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자매들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딱 둘밖에 없었어요. 이 자매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 장례식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깨뜨려서 마가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어제 읽다가 오늘 우리 자매들 보니까 다 좋은데 머리를 잘라버려가지고 풀 머리가 없어.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시면 닦고 싶어도 다 잘라버려. 풀 머리가 없어. 그런데 그 마가복음 14장에도 옥합을 깨뜨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서 닦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이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유지집이고 평상시에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경멸했던 바리새인 집이었습니다. 내가 거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엄청난 은혜의 감사를 표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그래, 나에게 체면 따위는 없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밖에 없다. 왜? 그 사랑이 내게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나는 죽은 자지 하고 체면 다 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그가 받은 사랑을 응답하기로 결정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찾아갔던 겁니다. 사랑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여기 찾아왔는가. 그러면서 그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왜? 그 사랑을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여러분도 받은 사랑은, 이 자매가 받은 사랑과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동일합니다. 절대 차별이 없어요. 편애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과 이 자매 사랑을 반응하는 사랑의 경쟁은 달라요. 로마서 5장 보십시다. 다 똑같아요. 사랑 받은 거는. 차별이 없어요. 주님께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절대 없습니다. 우선 로마서 5장 5절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건 아주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입니다. 우리가 아들 되기 전에,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7절, 6절에서 8절까지 쭉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그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또 합시다. 그러기 전에 죄를 즐기고 있을 때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인데 똑같이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도가 다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외적인 행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행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을 보시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임에서 여러분 거의 다 저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목회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사랑해요, 예수님. 안 그러면 진짜 부동산업자 됐을 거예요. 부동산업자에서 빌딩 몇 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제 가수 돼가지고 조용필이 아니고 서용필이 돼가지고 저 옛날 가수 되려고 그랬어요. 네? 배우도 제가 좋아하고. 언제 한번 우리 가족끼리 노래방을 갔었는데 제가 100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수 딱 됐지. 네? 제가 크니까. 제가 크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목회자가 되게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걸 주님 사랑한 것인데요. 그러면 뭔가 주님을 사랑하려면은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뭘로 보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고 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벌써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신장암에 걸렸어요. 병원 갔더니 콩팥이 하나가 썩어서 하나를 떼내고 하나를 이식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 콩팥을 제공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족 중에 그랬더니 글쎄 우리 와이프가 줄런지 안 줄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검사해 봅시다 했더니 마침 와이프가 건강하고 또 와이프 콩팥하고 그 뭐 DNA가 맞았던가 봐요. 그 이제 와이프에게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당신 남편이 콩팥이 하나 지금 모자란데 이거 시술 안 하면 이제 나머지 것도 썩으면
당신 남편 죽습니다. 혹시 그 콩팥 하나를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방방 뛰면서 아이 그 큰아버지도 있고 시숙도 있는데 왜 내 콩팥이 필요해요? 라고 손을 떡지로 나가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콩팥 하나도 줄 만큼 사랑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바로 향유였습니다. 향유. 향유가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향유. 여러분이 그냥 이 자매가 이미 이제 이 자매는 거듭났습니다.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의인 됐고 언젠가 설교 들을 때 그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그 500데나리온 탕감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요. 100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다룬 사람은요. 1억 돈 아닙니다. 돈 아닌데 그 돈을 조금씩 만진 분들은 10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500데나리온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500데나리온 돈은 얼마냐면은 18개월 인건비예요. 18개월. 따져봐야 2년 월급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50데나리온이 있고 50데나리온은 51분 인건비고 500데나리온은 18개월 인건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니에요. 이 자매에게는 그것도 갚을 것이 없는 즉 죄가 많은 자매다 그 말이에요. 죄가 많은 자매. 갚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42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동의해야 돼요.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도 있지만은 여기는 1만 달란트가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고 여기는 500데나리온도 이 자매에게는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자, 41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책에다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모꼴을 치세요. 자,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솔직히 50데나리온 같으면 갚을 수 있습니다. 50일만 눈 감고 일을 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 죄값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못 갚아요. 왠지 아세요? 울어도 못하고 눈물로도 못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죄를 지었어도 갚을 게 없어요. 못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피가 아니면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왜 눈인지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어요. 갚을 수가 있다면 갚으라 했을 겁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아무리 봐도 여기 찾아보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더라고요. 이 옥합은요, 옥으로 만든 것도 있고 석화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뚜껑을 한번 열면은 다시는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열면은 다시는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담기만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는 아예 깨버렸더라. 깨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데 이 옥합을 가져왔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보상 심리가 있다고. 뭔가 잃어버리면 뭔가 다른 걸 자꾸 주워 모읍니다. 보상 심리라. 갑자기 집을 잃었잖아요. 부동산 잃었다면 쓸모없는 막 땅도 사들이고. 집에 가장 소중한 걸 잃었잖아요. 그럼 막 쓰레기도 주워 모으고 그래. 이 보상 심리가. 여자는 자기의 정절과 순결과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여성하는 전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보상 심리로 괴롭고 시달리고 힘들 때마다 돈이 들어온 대로 안 쓰고 안 먹고 향유를 사다가 모았습니다.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 한번 찾아봐요. 향유 비쌉니다. 전도서 7장 1절. 향유 비싸요. 예? 향유 비싸다고요. 전도서 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주는 날이, 여기서 줄을 치세요. 값진 향유잖아요. 값진 향유. 그 보상 심리로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참다한 심정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모았습니다. 그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자기 마음이 담겨있고 자기 소망과 자기 젊음과 자기 생명이 담겨있고 여러 남자들에게 시달리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하나 눈물을 닦아줬던 향유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것이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는 주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뒤에서 섬겼습니다. 뒤에서. 38절 주님의 누가복음 7장 38절 주님의 뒤로 줄을 치세요. 뒤로. 앞에 나설 용기도 없었고 앞에 나설 만큼 얼굴에 뻔뻔스러움도 없었고 앞에 나설 만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했습니다. 좀 여러분도 뒤에서 조용히 섬기십시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라고 했잖아요. 조용하게 섬겨야지. 좀 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요란스럽고 태풍이 지난 것처럼 토네이도가 지난 것처럼 섬기고 말이에요. 왜 우리 소화자잖아요. 웃었습니까? 예? 농사 지었다고 시골에서 상추 한 포대에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정말 이름도 없이 뒤에서 자기를 감추고 섬긴 사람들은요, 섬기고도 자신을 감추니까 교회가 조용하더라고. 요란하게 해서 앞에 섬기면서 요란 뻑적하게 자동차 10대가 막 눌러댄 거 있잖아. 10대가. 네? 빵빵. 그 10대가 빵빵에 울리는 것처럼 요란하게 섬긴 사람은 그 사람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 소리가 날 때 교회가 요란하게 흔들려면 시끄럽고 제일 시끄러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끄럽다! 길을 막아주는. 뒤에서 조용하게 섬겼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두 번째, 옆에 줄을 치세요. 발 곁에. 발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 그러면 낮은 곳이 뭐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발 곁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 이게 섬기는 비결이에요. 가장 낮은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서 줄을 치세요. 항상 섬기는 겁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종처럼 서서 섬겼어요. 끊임없이 섬겼어요. 끊임없이. 제가 여기 한번 출근하잖아요.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출근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합니다.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이 출근합니다.
교회 집.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아팠어요. 동생들이 그래요. 이 동생들이. 오빠는 안 아프면 맨날 나가지요? 가끔 아프세요? 쉬면 그냥 쉬지. 아파서 쉬냐? 네. 아픈 게 쉬는 거예요? 아픈 거지. 제 건강이 있는 한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아멘? 제 건강이 있는 한. 서서 발곁에 서서 뒤에서 구약의 율법의 지성소에는 항상 서서 섬겼어요. 왜? 율법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앉아서 섬길 수 있지만은 그는 쉴 틈이 없이 섬겼다. 서서.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는 말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 36절에서 50절까지 이 자매가 무슨 말을 했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 나중에 확등인 가지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왜 저렇게 섬길 때 말이 많은지. 입으로 잔치 다 해버리고 하룻밤에 입으로 지어야지 몇 채 지었다가 걸어버리고 조용하게 섬겼더라고. 아,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 고마움과 감격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의 가장 감격의 최고의 표현은 눈물 아닙니까?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고 인간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주님도 3번을 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에 늘 울어도 못 갚을 걸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겼는데 여러분이 38절 읽으실 때 여자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기에 그 눈물로 발을 씻겼나? 그 눈에는 수도꼭지가 달렸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저를 보세요. 수양이 때도 얘기했지만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참 신기한 풍습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의 눈물을 성스러운 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자매들 집집마다 자기 눈물을 따로 담는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병. 그래서 시편에 주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입구는 아가리가 크고 목은 좁고 넘어져도 안 흐르게 된 그런 눈물병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눈물병인데 이런 눈물 저런 눈물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 속상해서 눈물 하여튼 슬플 때마다 기쁠 때마다 나온 눈물 찔끔찔끔 짜담아요. 평생 짜담아요. 그래서 그걸 딱 초록 봉해가지고 집에 이제 화장대 넣었다가 또 울 때 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동네에 장례식 있잖아요. 장례식 가면 다 울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이 울었잖아요. 그때 또 가서 눈물 찔끔 그 눈물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또 자기 눈에 계속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니까 수건도 없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발을 계속 씻었습니다. 말 없이. 발만. 왜? 뒤에서 발곁에 섰기 때문에. 씻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발에 입을 맞추더니 마지막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최고의 가치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38절에 향유를 붓더라 줄을 치세요. 향유를 붓더라. 이 향유는 비싼 거라고 그랬죠. 얼마나 비싸냐면은 로마에 수출을 해요. 그래서 로마 공동 목욕탕에다가 이걸 퍼뜨립니다. 감람유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집트가 향수가 발전한 이유는 이집트는 미라를 하기 때문에 향유를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집트 향유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랑스 향유를 좋아하지 마세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왜 향수를 발전시켰냐면요. 그게 그 역사를 보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 프랑스 향수 살고 있다가 정이 뚝 떨어져 버려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향유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야만인들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해요.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거 감추려고 만든 게 향수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거 이제 여러분 알고 나면은 프랑스 향수의 정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죠? 네. 이 향유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맞췄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그 당시에 큰 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남자의 죄가 다르고 여자의 죄가 달라요. 남자의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사기죄도 있고 뭐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죄는 주로 이제 이런 그 도덕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크게 되고 또 그 당시 그런 죄들이 많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마다 체포된 여자도 있었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많았어요. 자기의 그 죄가 컸던 거예요. 자기 가진 걸 다 왜 500달러를 탕감받았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구주로서 오셨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이 속으로 아이고 이 가짜고만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어떤 죄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어떤 죄인 줄 알았을 것이다. 생각해서 혼자. 왜냐하면 구약에는 죄인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이름을 딱 불렀습니다.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세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인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었다. 똑같이 갚을 것이 없었다. 50데나리온도 죄는 죄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었는데 둘 다 용서해 줬더니 용서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사랑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나만 하지. 자, 43절. 4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했다.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 줄을 치세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지금 옆에 있는 자매보다 옆에 있는 자매하고 나하고 누가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뭐냐고.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하고 나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누가 더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모르세요? 가슴에 손 다 대세요. 들어갑시다. 나예요. 왜? 내 죄는 내가 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 500달러 탕감 받았잖아. 그래서 더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옳게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그 흔해 빠진 물도, 발 씻을 물도 너는 주지 않았지? 기본 대접도 너는 할 줄 몰랐다. 인간의 기본적인 손님 대접도 할 줄 몰랐지? 너 나를 경멸하려고 불렀지? 그 다음에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느니라.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풀어서 내 발을 씻었느니라. 너는 그 흔해 빠진 물도 주지 않고 그 흔해 빠진 수건도 주지 않고 마지막에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붓고 예?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45절 줄을 치세요.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쉬면 안 돼요. 하늘에 가서 쉬십시오.
나이가 들고 병 들었을 때는 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쉬면 안 됩니다. 입 맞추는 거 뭐예요? 입 맞추는 그 밑에 글자에다가 아멘이라고 쓰세요. 아멘. 모든 것에 아멘입니다. 모든 것에 아멘이. 노멘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이. 무조건 아멘이.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발이 뭡니까? 가장 낮은 곳인데. 그럼 주님 발이 뭐예요? 발. 예? 우리가 어디 잘못된 생을 하면은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된 짓을 하면은 잘못된 데를 가면은 무슨 목댕이를 찍어버린다고 그러죠? 소름 끼치죠? 발목댕이를 찍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남고 훔치고 도둑질하면은 무슨 목댕이를 또 잘라버린다고 그러죠? 와, 소름 끼치잖아요? 그럼 발은 뭐예요? 어디를 가는 건데 왜 다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에요. 선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발걸음. 여러분이 가실 때 있잖아요. 저 뒤에 전도책자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여기 소책자 돈 안 받을 테니까요. 가지고 가셔서 지하철 갈 때 올 때 딱 하나씩만 줘도 돼요. 2권 주기 힘들면은. 만약에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눈 찌끈 갖고 내가 앉았더니 놔두고 하면 돼. 주님, 너 좀 부끄러워 전도 못 하겠어, 이걸. 그래. 그럼 너 앉았더니 놔두고 이렇게. 도망가면 돼. 아, 제가 들었다니까요. 미국에 핫스프링에 가면은 풀장이 있고 리조트가 있는데 그 사장이 저를 보더니 제 이름 듣더니 서 목사님, 그렇다고. 목사님 만드신 알베르토 시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니까. 1권을 열차에 탔는데 누가 보고 열차 자리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걸 보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서울 와서 나머지 다 사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을 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 높은 꼭대기에 안내하면서 눈물로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 최강건이 이렇게 나를 만들구나. 그래서 대접받고 안내받고 알베르토 박사 참 내가 잘 썼구나 생각했던 거거든요. 미국에서 2시간 걸리 사막에서 여러분이 저를 가지고 와서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발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향이요. 자, 46절 다 같이 읽어요.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었으나 이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발에. 그래서 여자에게 죄가 그 더럽고 추한 죄가 용서받은 것을 주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부탁하셨어요. 평안히 갈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점심 드시고 오집회 참석하시면 더 평안합니다. 예, 몸이 아프시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요. 예,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 오후에 앉아 계시면 병나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안 돼요.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47절부터 50절까지. 자, 47절, 50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를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을 용서받으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함께 음식을 앉은 사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48절에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47절 두 번째 줄입니다. 많이 사랑이라는 줄을 치세요. 많이 사랑. 이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증거입니다. 많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옆에 형제자매 적게 사랑한 것 같죠? 그런데도 자기 속에서 정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감사가 있다면은 주님이 보실 때는 많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주무신 것도 사실은 많이 사랑해요. 오직 피곤하면 주무시겠어요. 그분은 뭐예요? 그만큼 피곤하다는 증거인데 그 피곤함을 끌고 여기 오신 것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증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좋게 생각해야죠. 뭐든지. 결론 냅니다. 저를 보세요. 결론을 낼 테니 잘 들으세요.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 여자의 최고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물찬 제비 같은 머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칼, 여자의 아름다움인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여자의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니라. 영광을 풀었습니다. 영광을 풀어서 주님 발에다가 머리를 댔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자기 영광으로 교체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거듭날 이 교회의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의 발이고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에 대한 사랑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감사를 표시만 했을 뿐입니다. 최고의 옥합으로 그는 표시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던 자기 사랑 이기주의를 꽁꽁 깨버렸습니다. 옥합을 깨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해버렸어요. 자신을 못 박아버렸어요. 내 사랑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사랑이 주님 사랑이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서서 섬겼습니다. 그는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드릴 때 아멘하다가 몇 년 지나면은 노면하고 떠나버려요. 한 날까지 아멘하다 가야 돼요.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향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요, 모든 제사에는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더라. 향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향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의예요. 의. 들합시다. 의. 내 죄의 냄새를 덮는 의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향을 왜 피우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장례식장에 향을 왜 피우냐 물었더니 돌아가신 분 영혼이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대. 타고 올라갈 게 없어서 향기 타고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 냉동실이 없을 때 3일장 하다 보니 시체가 썩어서 조문객 냄새를 맡게 하니까 시체 냄새 안 나도록 그다 향을 피웠던 거예요.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냄새 안 나는데도 향을 피워. 쓸데없이. 악취를 가리운 게 향유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는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추하고 사하고 냄새난 아주 가증한 죄의 썩은 냄새를 예수님이 다 덮어버렸어요. 당신이 내 향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 집의 온갖 교만과 멸시와 천대와 그 더러운 죄악의 냄새들이 이 자매가 뿌린 향유 냄새가 방 안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집안에 의였어요.
예수님이 그 집안의 향유였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썩은 죄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향유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는 결코 의가 올라갈지언정 의가 내려갈지언정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사랑이 짝이 있다는 것 최고의 복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그때뿐이에요. 남편이 결혼할 때 당신은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하고 새빨간 거짓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죽으면 속으로 웃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웃어요. 장가를 또 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나마 늙어서 돌아가시면 장가도 못 가. 우리 예수님 사랑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 열심히 주님 사랑하도록 합시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매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보다 저는 못하고 있죠. 아직도 저는 제 영광을 좋아하고, 예? 아직도 저는 주님 발밑에 가기는 싫어하고, 가끔 저는 입맞추기를 거절할 때 있고, 앞에서 보이기를 좋아하고, 숨어서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이 자매 지금 하늘에서 빛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 자매 이름 없이 빛 없이 뒤에서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응답 받았습니다. 너 죄인 아니다. 다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그렇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도 정신 드시고 가실 분 평안히 가시고 오후 말씀 들으신 분들은 더 평안히 가십시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나는 잘못 사랑을 덜 받았는가 오해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이 어떠하였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옆에 형제나 자매보다 내 죄가 더 컸어. 옆에 형제 자매는 50데나리온 죄를 지었다면 나는 500데나리온 죄를 지었어. 나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거저 용서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 마음만 있다면 벌써 주님은 받으신 거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더라도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매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내 머리에 주님을 영광 삼고 내 머리에 영광인 머리를 풀어서 가장 낮은 주님의 발을 씻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하늘에 갈 때까지 아멘의 입맞춤을 계속할 것이고 내 마음을 빼앗겼던 향유를 옥합을 깨서 그걸 주님에 쏟아서 온 집안의 썩은 죄를 감추는 의의 향유가 되게 했을 것이고 마지막에 그걸 보니 많은 죄가 사해졌구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신 주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매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늘에 갈 때까지 유일하신 예수님만 사랑하다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직 광고 드리는데요. 터닝의 목사님이 7월 중순에 우리 교회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호주에서도 그 선교사님 오실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집회하실 때 이제 여러분이 그날은 꼭 자매들은 긴 치마 입고 오시고 그때는 자매들, 형제님들 따로 앉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까지는 뭐 제가 봐드릴게요. 부부간에 도무지 너무 사랑해서 못 떨어진다면 할 수 없이 봐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멕시코 병원 약을 타와야 됩니다. 3개월에 연고서 이제 타와야 되는데, 한 주 내지 2주간, 혹시 미얀마도 제가 갈지 미얀마에서 와달라고 사정을 했었어. 2군데인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빌 때 수요일 날은 정병경전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주일 날은 지역교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데, 그리고 교제는 항상 교제로 끝나고, 또 목회자가 세우지 않는 형제들이 말씀 전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더운데 이제 에어컨도 손 좀 보시고, 그리고 좀 힘드셔도 교회 그 관리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집회 마치고 그 이민건 형제님이 그 구리의 병원에 신경외과 병원 입원해 계십니다. 수술하시고 거기 제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또 수요일 날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겠습니다.